아멘. 예, 우리 앞뒤좌우로 서로 인사합시다. 은혜로운 주일입니다. 예, 은혜 가득한 하루 되세요. 예, 여러분 오늘 고린도후서 10장 12절로 18절까지 교독을 했는데 교독할 때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누구든지 말씀해 주세요. 오늘 본문 교독할 때 어떤 느낌이 드시던가요? 자랑치 마라. 예, 자랑치 말라는 느낌이 들었다. 좋습니다. 한 사람만 더. 예, 한 사람만 더. 자랑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느낌이 들었다. 또 한 사람만 더. 없으십니까? 교만해서도 안 되겠다. 교만하지 말자.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회종석으로 내려가고 우리 장로님하고 집사님이 나와서 설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무슨 느낌이 들었느냐 하면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늘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감이 잘 안 온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집사님 말대로 오늘 본문은 자랑하지 말라는 이야기, 우리 장로의 말씀대로 교만하지 말라는 이야기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이 무슨 뜻인지 잘 몰라서 헤매다가 이게 자랑하지 말라는 이야기구나, 교만하지 말라는 이야기구나 깨달았는데 바로 나오시니까 제가 오늘 시작부터 은혜를 받습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이 자랑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본문을 시작할 때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본문 시작하는 12절에 보면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이렇게 자기를 스스로 칭찬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끝날 때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해라.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인정받는 게 아니고 주께서 칭찬하는 자가 인정받는다 이렇게 끝나니까 시작과 끝이 똑같은 이야기로 시작하고 똑같은 이야기로 끝나니까 이 전체 이야기가 교만하지 말아라, 자랑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쉽게 알 수는 있는데 그 중간에 있는 내용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잘 감이 안 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본문들은 술술술술 머리에 이해가 되고 속속 들어오는 본문이 있는가 하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감이 안 잡히는 그런 본문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같은 게 그렇습니다. 시작과 끝이 분명하게 자랑과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게 함부로 자랑하지 말라는 이야기라는 감은 잡을 수 있는데 그 중간에 논리 전개하는 게 뭔 이야기인지 조금 와닿질 않아요. 자, 여러분들 이런 본문을 맞닥뜨릴 때마다 성경을 왜 이렇게 어렵게 써놨나, 성경을 왜 이렇게 이해하기가 힘든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분명한 것은 성경을 어렵게 쓰는 책이 아닙니다. 다 쉽게 쓰여져 있습니다. 원래 이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헬라어는 상류층 사람들,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이 쓰는 고급 헬라어가 있고 저 시장판에서 일반인들이 쓰는 그 일반 통용 헬라어가 있는데 성경은 고급 헬라어로 기록되지 않고 저 서민들이 누구나 쓰는 통용되는 헬라어로 신약 성경이 기록됐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누구나 다 읽으면 쉽게 이해되도록 기록이 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읽으니까 왜 잘 이해가 안 되죠? 그거는요,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책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압니다. 한국 사람이 쓴 책들은 술술술 읽어지는데 외국 사람이 외국어로 쓴 거를 한국말로 번역해 놓은 거는 잘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원래 번역을 제대로 안 해놓으면 이해하기가 어렵고 번역을 잘해도 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어의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성경학자들이 모여서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번역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언어로 우리가 번역을 하면 이게 조금 말이 어색하고 이해가 쉽지 않은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그것도 2000년 전에 언어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고 2000년 전의 문화 속에서 그 문화에서 그들의 표현 방식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사는 지역도 다르고 시대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말 표현 방식도 다른 그런 상황에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거는 잘 이해가 되는데 어떤 거는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고린도 교회가 이 편지를 받았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읽으면 이런 뜻이네 하고 그냥 한만에 이해될 이야기들인데 지금 우리가 시대와 지역, 언어,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조금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문제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연구하는데 연구가 필요합니다. 쉽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 문화와 언어의 차이 때문에 좀 연구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설교자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이 조금 중간 부분이 뭔 이야기인지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렇지만 우리가 시공간을 넘어서 2000년 전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가를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깨닫는 그 즐거움과 기쁨을 만끽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를 대적하는 대적자들의 실수를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후서 10장을 통틀어서 대적자들의 실수 3가지를 지적을 하는데 첫 번째는 1절에서 6절까지 대적자들은 바울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11절까지 바울을 평가할 때 이 대적자들이 바울을 평가할 때 외모를 가지고 평가하다 보니까 바울을 잘못 평가한 겁니다. 외모를 가지고 자꾸 평가를 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이 대적자들의 잘못이 오늘 읽은 본문 12절과 12절부터 18절까지 이들이 잘못된 표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표준. 그것이 이들의 실수입니다. 이들이 잘못된 표준을 가지고 있다. 이게 이들의 실수라는 겁니다. 오늘 다룰 부분이 대적자들의 잘못된 표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오늘 대적자들의 세 번째 실수인 잘못된 표준이 어떤 거냐? 오늘 본문에 크게 3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12절에 대적자들의 틀린 표준. 대적자들은 잘못된 표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대적자들은 어떻게 참된 표준을 상실하고 있고 어떻게 잘못된 표준을 기준으로 삼아 살고 있는지를 12절에 말합니다. 두 번째는 13절부터 16절까지 바른 표준, 바울이 제시하고 있고 바울이 살고 있는 바른 표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은 어떻게 바른 표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세 번째는 마지막 결론입니다. 17절부터 18절까지 바른 자랑. 잘못된 표준과 바른 표준을 통해 가지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참된 자랑, 바른 자랑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오늘 끝을 맺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하나씩 다루어 보겠습니다. 12절에 대적자들의 틀린 잘못된 표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떠난 후에 고린도 교회에 거짓 선생들이 침투해 들어왔고 그들은 자기 스스로를 추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치켜 세우고 자기 스스로를 자랑하고 뽐내면서 자기 스스로를 추천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 교회의 설교자가 돼야 됩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내가 말씀을 가르치겠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추천하는,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오늘 본문 12절에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은 자기를 스스로 추천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과는 감히 짝하지도 않고
그런 자들과 비교하고 싶지도 않다. 그런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기도 싫고 그런 사람들하고 비교조차 나는 하고 싶지 않다. 그들이 자기 자랑을 하고 자기를 추천하고 자기를 내세우니까 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들과 비교해서 자기를 내세우려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스스로 자기를 칭찬하는 그런 사람들과 짝하고 싶지도 않고 그런 자들과 내 자신을 견주고 비교하고 싶지도 않다. 이런 사람들과는 손을 잡고 싶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하고 나란히 서고 싶지 않다. 이런 자들과 누가 더 잘하고 있느냐, 누가 더 실력이 있느냐, 누가 훌륭하냐 이렇게 비교조차 이들과 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 자신은 이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지도 않고 그들과 비견하고 싶지도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가? 이들은 스스로를 칭찬하고 스스로를 추천하는 자천하는 사람인데 자천하는 자체가 문제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2절에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자기가 스스로를 천거한다, 스스로를 추천한다, 자천한다 그렇게 고백한 적이 4장 2절에 있습니다. 문제는 자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에 있습니다. 많은 경우 자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저는 우리 교인들이 자천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누가 하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나서는 사람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자천하는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그죠? 누가 차량 운행하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누가 이 음식 요리하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누가 이 부서를 맡겠습니까? 제가 맡겠습니다. 이렇게 자천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어제 우리 경남 경북 지역 목회자 성경 암송 대회가 있었는데요. 어제 끝이 났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은 쓰기 시험을 쳤고 어제는 암송 시험을 쳤는데 이제 조별로 시험을 칩니다. 누가 제일 먼저 암송하겠습니까? 근데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로 손을 들고 제가 스스로를 자천했습니다. 그 진행자가 얼마나 좋아요. 4명이 한 조였는데 나는 2번째 하겠습니다. 나는 3번째 하겠습니다. 나는 마지막 하겠습니다. 전부 먼저 안 하겠다 하면 진행자가 굉장히 진땀을 뺍니다. 그래서 제가 진행자 편하게 해주려고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천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진행자도 너무 수월하고 저도 제일 먼저 발표하고 마음 편했고 이 자천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번에 지방공회에서 성경 암송 대회를 했는데 해마다 암송하는 참가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상금이 많이 나갑니다. 이번에는 숫자가 많이 늘어나서 상금이 많이 나가서 조금 적자가 났어요. 적자가 났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할 때 제가 또 자천했습니다.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조금 지원하고 또 후원 안 한 교회들한테 내가 전화해서 후원을 받아내겠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안 되면 내가 목회자 암송대회에 가서 상금 받아서 내가 후원해서 메우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자천을 했습니다. 좀 오지랖 넓게 제가 행동할 때가 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서도 장로님이 감사하게도 20만 원 더 후원 교회에서 후원을 해주셔서 넣고 또 다른 교회 전화해서 좀 후원을 받아내고 그래도 모자라가지고 제가 이번에 상금 받아가지고 다 냈습니다. 또 감사하게도 제 상금 받은 거 11조 감사금 딱 되니까 정확하게 메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상금 받은 걸로 지방공회 암송대에 메웠는데 누군가 자천회가 딱 나서니까 내가 해결 다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 지방공회 목사님들한테 나서가지고 그래 했는데요. 자천하는 게 나쁜 게 아니고 뭐가 문제냐 하면 이들에게 자천하는 표준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무엇을 표준으로 이들이 자천하고 있는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이들이 지금 잘못된 표준으로 자천합니다. 더 나아가서 표준 자체를 이들은 잃어버렸습니다. 이게 이들의 문제점입니다. 이 같은 문제점들이 바울의 대적자들이 갖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뭐냐 하면 12절에 이렇게 하반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이들이 스스로를 칭찬하며
내가 뭐 설교 잘합니다. 내가 성경공부 잘합니다. 내가 이런 거 잘합니다. 스스로를 막 추천하고 내세우는데 그 표준이 뭐냐? 자기가 잘한다는, 훌륭하다는,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추천하는 기준이 뭐냐?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는 자들이다. 아주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들이다. 이들이 자기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자기를 추천하는 기준은 자기입니다. 자기가 절대적인 판단의 척도입니다. 이 바울의 대적자들의 평가와 비교의 표준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가 기준이 돼서 옳고 그런 거 잘하고 못하고 다 자기를 기준으로 다 판단한다는 게 이들의 문제입니다. 이들은 철저히 모든 것을 주관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자기의 주관적인 평가를 절대적으로 신봉하는 사람들입니다. 객관적으로 모든 걸 볼 수 없는, 주관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느냐? 착각에 빠집니다. 자기 울타리에 갇힙니다. 자기가 다 옳은 줄 압니다. 자기 생각이 다 맞는 줄 알고, 자기 판단이 다 옳은 줄 알고, 자기가 최고 똑바른 줄 알고, 자기에 대한 과대평가에 빠져가지고 착각에 빠집니다. 자기가 되게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자기가 되게 뛰어난 사람인 것처럼, 자기가 되게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자기의 생각이 다 맞는 것처럼 혼자 그냥 착각에 빠지는 사람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수용하지 못합니다.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니 다른 사람들이 다 자기 기준에 맞습니까? 안 맞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배격하고 물리치고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줄 모르고 수용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표준으로 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왜 이 대적자들이 나쁘게 평가하고 잘못되게 평가하느냐? 기준이 자기 자신이니까, 자기로서 자기를 평가하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까 바른 평가가 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삶을 바로 평가 못하는 겁니다. 사실 바울의 삶이 좀 전투적인 삶입니다. 왜 전투적이냐?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을 대하여 높아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높아진 인간의 이 사고 체계를 무너뜨리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오는 이 일을 하기 때문에 바울의 하는 사역은 전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오해해가지고 바울을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했는데, 바울은 내가 육체 안에 살지만 내가 육체를 따라, 혈기를 가지고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다. 왜 그렇게 너희들이 나를 보느냐 하면,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사상 철학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로 데려오는 일을 하다 보니 전투적으로 보이고, 그러다 보니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잘못 평가한 것이라고 교정하여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판단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을 바르게 이해하고 평가하고 수용하지를 못한 겁니다. 이들은 지혜가 없는 자들이죠. 그래서 12절 끝에 지혜가 없도다. 이들은 지혜가 없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에 빠져가지고 객관적으로 바른 평가를 할 수가 없다. 우리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되고, 그것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보느냐를 생각해 봐야 되고,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말씀하느냐,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보시느냐,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 안에 갇혀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사람들 문제 많은 사람들이네,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이 시대보다는 2000년 후인 지금이 이런 사고체계에 더 깊이 빠져 있는 시대입니다. 지난 200년 동안 서구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절대적인 위치를 상대적인 위치로 전락시키는 일을 꾸준하게 해왔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 시대에 기록된 수많은 문서와 별 다를 바 없는 하나의 문서로 여기는 그런 신학 풍조들이 지난 200년 동안 서구 사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대적인 기준으로 생각지 않고 그냥 상대적인 하나의 이야기로 치부하는 그런 흐름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세가 지나고 문예혁명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은 이 개인화, 개인성을 강조하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문예부흥 이후부터 사람들은 개인을 더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이 사람의 삶이나 역사라는 게 이 공동체, 단체를 더 강조하느냐, 내 개인을 더 강조하느냐, 이런 복잡한 관계 속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데요. 어떤 시대는 개인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 무시해버리고 이 단체에 대해서 중요시하고 전체주의로 나가는 이런 또 폐단이 있는가 하면 단체에 대해서는 뭐 중요하지 않고 내 개인만 중요시하는 또 그렇게 잘못 나가는 이런 흐름도 있는데요. 지금 시대는 공동체성보다는 개인성을 강조하는 게 극단적으로 강해져 있는 세상이 지금 세상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 역사의 흐름,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절대적인 신적인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그런 풍조가 있고 또 내 개인성을 강조하는 이런 풍조가 있어가지고 현대가 더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평가하고 자기 자신이 표준이 되는 이런 사상적 흐름은 현대 사회가 이 2000년 전 고린도후서가 기록될 때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 자기 안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네 이렇게 판단하기 전에 나도 그런 사람이 아닌가를 돌아볼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현대의 흐름이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해석하는 이 것들이요 다 자기중심적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역사학 같으면 뭐가 객관적인 사실이냐 이거를 중요시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건이 뭐가 객관적인 사건이냐 보다도 그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내가 그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가 이게 더 중요하다. 그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느냐보다 내가 그 사건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내 생각이 더 중요하다. 문학과 예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미술 작품을 작자가 어떤 의도로 그렸는지 그 문학 작품을 어떤 뜻으로 썼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이런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지금은 나갑니다. 시를 쓴 사람들이 무슨 뜻으로 썼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이런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가 중요하다. 그렇죠? 모든 게 지금은 자기가 절대화되는 시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의 삶의 표준으로 삼고 있느냐를 돌아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서 들어온 거짓 선생들, 전부 이 사람들은 자기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는 자들. 그러니 자기가 기준이 돼 있어서 자기 마음에 들면 옳고 자기 마음에 들면 다 틀렸고 그 자기가 기준되니까 자기 하는 건 다 옳고 자기만 다 바르고 자기만 훌륭하고 스스로 자기를 칭찬하고 자랑하는 이런 사람들이 됐는데요. 현대인들이 다 이런 성향에 아주 깊이 빠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이런 모습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이거를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가 바른 신앙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13절부터 16절까지 바른 표준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살고 있는 바른 표준을 따르는 삶을 제시합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한계 속에서, 제한 속에서 살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자랑하더라도
무한정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13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는 분량밖에 자랑을 하지 않고, 내가 자랑을 하더라도 내가 자랑할 만큼만 자랑하지 그 분량밖에 자랑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자랑할 게 요만큼 있으면 그만큼 자랑하지 분량밖에 자랑을 우리는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바울은 자랑을 하더라도 표준을 따라서 자랑합니다. 13절에 그러나 우리는 분량밖에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량으로 나눠주신 그 분량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정해주신 분량이 있습니다. 그 분량의 한계를 따라서 우리는 자랑하지 하나님이 정해준 분량의 한계를 넘어서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너희에게까지 이르렀다는 말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들어가서 고린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된 그것도 자기가 자기 멋대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량의 한계 안에서 하다가 보니 너희에게까지 이르러서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분량의 한계 안에서 모든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원하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마구 해버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해준 분량의 한계 안에서 모든 일을 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신비한 영적인 세계를 많이 경험했지만 함부로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해준 분량의 한계 안에서만 내가 자랑한다. 이제 12장에 가면 바울이 체험한 신비한 체험들을 소개하면서 무턱대고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해준 한계 안에서만 자랑을 하고 있는 모습을 12장에 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대사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해준 분량의 한계 안에서만 일했고, 그가 사도이기 때문에 표준을 떠나지 않고 분량의 한계 안에서 모든 것을 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직 사도는 하나님이 정해준 분량 안에서 그 한계를 따르고 있다고 스스로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무턱대고 많은 일을 벌이면 좋은 줄로 알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분량으로 정해준 그 한계 안에서 나는 일한다. 그 한계를 넘어서지 않는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분량만큼 나는 일하는 것이 바르다고 생각하고 나는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너희에게까지 이르게 된 것도, 고린도 지역에 가게 된 것도 하나님이 내게 정해준 분량의 한계 안에서 너희에게 간 것이지, 14절 초에 보면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간 것이 아니요, 우리 멋대로 너희에게까지 간 게 아니다. 하나님이 정해준 분량의 한계 안에서 너희에게 간 것이지, 우리가 미치지 못할, 우리가 손을 뻗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가 지나치게 오버해가지고 하나님의 분량의 한계를 벗어나서 지나치게 오버해서 너희에게까지 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다는 사명을 갖고 있었죠. 그의 목표는 땅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나 시작은 어디서부터 했느냐? 일사선교여행, 자기의 고향인 유대 땅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구브로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2차 선교여행 때 조금 더 나가서 소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님이 그 길을 가로막고 거기보다 더 먼 유럽 지역, 이 고린도 지역 같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3차 선교여행 때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시아를 건너뛰고 유럽에 가서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한 것은 자기가 한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환상으로 그를 이끌고 가서 그렇게 된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자기가 아시아를 건너뛰고 유럽에 가서 복음 전한 거 내 멋대로 내 하고 싶어가지고 내가 오버해가지고 내가 이런 대사도인데 내가 이 아시아 이 가까운 데 가서 복음 전해서 내가 더 먼 데 가서 복음을 전해서 내가 한번 영광을 떨쳐봐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 게 아니고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서 너희에게까지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진 분량의 한계 따라 한 것이다. 하나님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탁탁 가로막으시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할 때 하나님이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배 타고 건너가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마게도니아를 가서 복음 전하고 헬라 지역 고린도까지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라고 바울이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정해준 그 표준 안에서 했습니다. 무조건 큰 일하고 많은 일하고 유명한 일하고 일을 벌린다고 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준 분량의 한계 안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자랑도 그 안에서 자랑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 하나님이 정해준 표준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구체적으로 전도라는 것을 가지고 예를 듭니다. 13절 끝에 너희에게까지 이런 것이라, 너희에게까지 이런 거, 고린도 교회에 가서 전도한 걸 말하죠. 전도를 할 때 난 내 마음대로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정한 분량대로 한 것이다. 첫째는요, 지역적인 표준입니다. 지역적인 표준. 우리가 아시아를 남겨두고 먼저 너희에게, 더 멀리 너희에게까지 간 거, 이거 우리 멋대로 미치지 못할 자로서 금방이 들어가지고 시금방이 들어가지고 잘난 척 한다고 소아시아 지역 놔두고 멀리 너희 유럽에까지 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고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정해준 분량의 한계 안에서 너희에게 이런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조건 멀리 가서 하는 게 다 잘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멀리 가서 하면 또 멋있어 보이고 그렇지만 바울은 하나님이 정해준 분량 안에서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그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선교를 많이 합니다. 참 감사한 일이고 기쁜 일이고 우리가 선교에 동참해야 됩니다. 그러나 자칫 이 동네 전도하는 건 아주 우습게 여기고 해외 선교하는 것만 대단한 일로 알고 해외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동네 선교 전도를 위해서 기도 안 하면 이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분량의 한계 안에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동네 전도하는 사명을 줬으면 그거 하는 게 그 사람의 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분량의 한계를 따라서 하는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내용적인 표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 이른 것이다. 우리의 전도 여행은 단순한 여행 간 게 아니고 단순하게 순방하고 순회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한계 안에 머물고 있다. 우리가 너희에게 놀러 간 거 아니다. 우리는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러 간 것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게 우리의 한계라는 겁니다. 이거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방편들을 씁니다. 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충분히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이 선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선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필요하면 이런 도구도 쓰고 저런 방편도 쓰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도구 저런 방편을 쓰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이 내용적인 표준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역적인 표준. 내 마음대로 멀리 가서 하면 안 되고 성령님이 가까운 아시아에 못 가게 하고 나를 먼 유럽 너희에게로 가게 한 것이지 내 멋대로 한 게 아니다. 지역적인 기준, 하나님이 정해준 분량 안에서 내용적인 기준,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 한 이 안에서 우리가 너희에게 나아갔다 이야기하고 세 번째는 인격적인 표준입니다.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5절에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량 밖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더할수록 이랬는데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량 밖에 자랑을 하지 않는다. 사도는 전도에 있어서 다른 이의 수고를 침범하지 않았습니다. 남이 교회 세워놓고 남이 복음 전해놨는데 거기서 가가지고 자기가 다 그 지역 선교한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까불지 않았다는 겁니다.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량 밖에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남이 다 해놓은 거 거기에 숟가락도 얹어가 내가 다 했다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인격적인 표준, 남이 한 것을 내가 한 것처럼 자랑하지 않는다. 이거를 벗어나면 교인 쟁탈절합니다. 무슨 수를 써도 우리 교회 교인만 채우면 된다. 저 사람이 전도회가 저 교회 가는데 내가 빼앗아 우리 교회 데리고 오고, 그런 거는 절대 안 된다고 바울이.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량밖에 자랑을 해서는 안 된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인순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다른 사람이 복음 전한 곳에는 내가 안 가려고 했었다. 다른 사람이 복음 전한 곳에 나는 안 간다. 그죠? 우리는 다른 사람이 해놓은 곳에 내가 숟가락 올리고 내가 한 것처럼 우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 이 거짓 선생들이 그런 짓을 잘했다는 말입니다. 남이 다 해놓은 데 와가지고 숟가락 던져놓고 내가 다 했다고. 바울은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 인격적인 기준, 절대 다른 사람의 수고를 가지고 내가 분량밖에 자랑을 하거나 다른 사람이 복음 전한 데 가서 내가 뭐 한 것처럼 그래 우리는 하지 않는다. 바울이 그렇게 전도를 예를 들어가지고 지역적인 한계, 나는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에 간 게 너희한테 간 것이다. 내용적인 한계,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러 간 것이다. 다른 거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인격적인 한계, 나는 남이 전도한 곳에 내가 전도해가지고 내가 다 한 것처럼 그런 거 안 한다. 나는 복음이 안전한 곳에 갔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준 표준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을 17절 18절에 냅니다. 바른 자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른 표준을 따라 사는 자가 가져야 될 진정한 자세가 뭐냐? 예레미야 9장 24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렇게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을 아마 뿌리에 두고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17절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주 안에서만 자랑하라. 내가 주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의 표준을 따라 살게 되고, 내가 주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 할수록 자기 자신을 표준으로 살지 않는 사람이 되고, 내가 주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 할수록 주님을 자신의 표준으로 삼아 살게 됩니다. 자기를 표준으로 삼지 않고 주님을 표준으로 살아야 할 이유가 뭐냐? 18절에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자기가 자기 칭찬하는 자는 인정받지 못한다. 주님이 칭찬하는 자가 인정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기준 안에 갇히는 일을 벗어나야 됩니다. 자기로서 자기를 평가하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해서, 그러니까 자기는 다 옳은 사람이고 다른 사람은 틀린 사람이고 내가 제일 바르고, 이런 자기 안에 갇히는 착각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 내하고 생각하는 사람 다 틀렸고 내만 다 맞고,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주님이 정해주신 분량과 한계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자랑하고, 그죠? 우리는 주님이 내게 정해주신 표준, 그 분량의 한계 안에서 무슨 일도 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자랑도 하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는, 주 안에서 우리가 주님이 나를 칭찬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